여러분,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12아들 가운데서 누가 제일 많은 축복을 받았는가 하면은 레아의 아들 유다와 라헬의 아들 요셉이 가장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받은 축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2주 전에 함께 생각하였습니다마는 이 요셉 지파를 통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을 때에 이 두 아들에게 각각 한 지파의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다른 지파보다도 2배의 은총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에브라임 지파에게는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하면 여호수아 뿐만 아니라 사무엘, 드보라 이런 지도자들이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탄생을 하였어요. 뿐만 아니라 이 므낫세 지파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이라는 그러한 사사가 이 지파의 유명한 지도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칭할 때의 대표적인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에브라임 나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번창하였던 지파입니다. 부강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손들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하여서 멸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멸망을 경험하였을 때에 그 멸망한 가운데서 그 아수르 국민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와서 삶으로 인하여서 서로가 자폰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자폰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어기면서 자폰을 하여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구촌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 유다 지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유다 지파는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유다라는 사람은 물론 그 며느리가 좀 변장을 하여서 시아버지를 속이게 됩니다마는 속이면서까지 부정한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누가 탄생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어지는 은총을 베풀어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이 유다가 잘못하였는데 왜 그러면 이 유다 지파에게 하나님은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가? 그것은 북이스라엘과 동일하게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포로되어서 잡혀갑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나라와 남유다가 다른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면은 유다 백성들은 자폰을 하지 아니합니다. 자폰을 하였다가 또한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폰을 하고 난 이후에 회개하였다라는 말씀은 없어요. 그러므로 이 유다 지파에게 하나님은 큰 은총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지금 현재 남유다는 이스라엘 나라로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탄생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하여야 할 이 유다 지파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유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총과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은 유다 지파에게 임한 하나님의 축복이 크게 무엇인가?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이런 은총과 축복을 베풀어 주셨는가? 그 두 가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먼저 그러면 이 유다 지파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 축복 두 가지가 무엇인가? 첫째는 뭔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사자의 은총이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이 유다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사자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왜 유다 지파에게 사자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까? 사자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힘이에요. 짐승들 가운데 왕이에요. 정복력이 있어요. 말하자면은 사냥하고자 하는 그 동물을 발견하면은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자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왜 이 유다 지파를 가리켜서 사자로 비유하고 있는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은 이 유다 지파로 말미암아 왕이 떠나지 아니합니다. 오늘 본 말씀 10절 말씀해 보시면 홀이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북 이스라엘 민족을 다 합해서 유다 지파 후손으로 왕이 20명이 탄생되어집니다. 별로 감동이 없어요. 이 한 지파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20여 명의 왕이 탄생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누가 탄생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어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축복입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게 왕 20여 명이 탄생되어지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만왕에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유다 지파에게 임하여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만왕의 왕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셨어요. 우리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여 주셨고 힘을 주셨고 능력을 주시고 천국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왕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한번 그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시면 그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구원하여 주십니다. 또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한번 그 사람을 통하여 이룩하고자 하는 그 일이 있으면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다.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뛰어난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한번 부인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찾아가십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처음에는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였고 박해하였던 인물입니다.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사울에게 찾아가셔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로 하여금 이방의 빛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선택하겠다라고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분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일꾼 삼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35절 말씀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때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어지고 좌절되어지고 상처를 받을 때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너무나 미약하고 초라하였어요. 그러나 그 주님 예수 한 분으로 인하여 지금 우리 한국에까지 저와 여러분들까지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 복음으로 인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주님의 나라는 점점 확장되어지고 창대하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그날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34절에서 3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쇠와 진흙에 모든 발을 쳐서 부수뜨리며 그때의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셔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겠고 우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뜨인 돌은 누구를 의미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상의 모든 쇠와 진흙의 발과 모든 은과 금과 이 모든 것을 다 쳐 부실 것입니다. 마귀의 악한 모든 사탄의 역사를 다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 채워져서 태산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유다 자손만 사자라고 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왕이 탄생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어질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쳐서도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사자의 은총이 유다 지파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사자와 같이 힘있고 능력을 힘입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왕같은 제사장들이 많이 탄생되어지는 이러한 은총과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유다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포도나무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포도나무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귀하고 흔한 나무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포도나무예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에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나귀를 메어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포도나무에 짐승을 메어둘 수가 없어요. 낙이든 어떤 소이든 어떤 양이든 메어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잎사귀와 열매를 다 따먹어 버립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그 포도나무에 나귀를 맨다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의 말씀인가 하면은 그 정도로 포도나무가 많고 열매가 풍성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포도주를 가리켜서 그 포도주로 옷을 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만큼 많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풍요롭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요의 축복이
유다 지파에게 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좀 평화롭고 여유가 있었고 기쁨이 있을 때에 나귀를 타고 여행을 다닙니다. 오늘 본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왜요? 너무나 풍요롭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여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평화롭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이 포도주로 인하여 그들의 얼굴이 붉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요?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즐겁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풍요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여유가 있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주셨던 이 풍요의 은총이, 기쁨의 은총이, 이 평화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꼭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구원의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께서 주시고 기도 응답으로 주시는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기쁨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생각하도록 하십시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유다 지파에게 이런 은총과 축복을 베풀어 주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유다는 인간적인 매력이 있었다. 인격적인 매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유다가 인격적인 매력은 어떤 순간에 나타났는가 하면 위기의 순간에 나타났습니다. 그 위기가 언제였는가 하면 크게 두 가지였는데, 하나가 뭔가 하면 요셉을 팔 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요셉을 팔 때에 다른 10명의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자라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장자 르우벤은 우물에 빠뜨리자라고 하였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상인들이 옵니다. 그럴 때 유다가 이 형제들에게 어떤 제안을 하는가 하면은 창세기 37장 26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준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하였어요. 근데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그를 살려두자, 상인들에게 팔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지혜가 떠오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고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또 꿈을 해몽함으로 인하여서 그 흉년 가운데에서도 쌀, 곡식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야곱을 비롯하여서 그의 형제들은 흉년이 덜므로 인하여 양식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애굽 땅에 이 요셉 자기 동생인 줄 모르고 두 분이나 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에 요셉이 내가 바로 당신 동생이다라고 밝힘으로 인해서 그의 아버지와 온 가족 80여 명이 애굽 땅으로 이주하여서 고센 땅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위기 가운데 유다가 지도자적인 입장으로 솔선수범하여서 앞장서서 요셉에게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는가 하면은 요셉이 실험을 하죠. 이 형들이 동생 베냐민을 사랑하고 있는가 없는가 실험하기 위하여서 자기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몰래 넣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군인들이 쫓아가서
자신의 은잔이 발견되어진 사람만 옥에 갇히게 하고 나머지는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유다가 어떤 제안을 합니까? 창세기 44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라고 유다가 제안을 합니다. 요셉은 베냐민의 그 자루의 은잔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베냐민을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데, 근데 유다는 베냐민을 대신하여 감옥에 갇히려고 합니다. 얼마나 희생정신이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는 요셉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 야곱이 이 베냐민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베냐민을 함께 형들과 올려 보내지 아니하면 아버지는 죽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유다의 마음속에는 형제들을 사랑하였고 희생정신이 있었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고 아버지의 심정에 기쁨을 주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마음이 유다에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유다의 마음속에 주인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희생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까? 요셉이 자기 정체를 밝힙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밝히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니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자기 정체를 밝히게 되어집니다. 이제 형제들을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요셉이 내가 바로 당신의 동생입니다. 기적적인 역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드라마 같은 이런 역사를 누가 일으킬 수가 있겠어요? 주인의식이 있을 때에 희생정신이 있었고 관심이 있었고 앞장서서 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어떠한 일을 하든지 주인의식을 간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드라마 같은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유다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신앙적인 매력이 있었다. 이 유다는 인간적인 매력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매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쭉 살펴보면서 이 유다가 참 신앙적인 면이 특출하다라는 면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몇 가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민수기 2장 2절에서 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 돋는 쪽에 진 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가 속한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딘가 아니라 맨 앞에예요. 맨 앞에 법궤를 모실 때에도 유다 지파가 맨 앞에 지키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광야에서 이동할 때도 유다 지파가 어디에 서는가 하면은 민수기 10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진할 때도 앞으로 나아갈 때도 유다 지파가 앞장서서 나아갔어요. 뿐만 아니에요. 가나안 정복할 때도 어떠한가 하면은 사사기 1장 1절에 3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가나안 정복할 때도 유다가 앞장서서 나아갔어요. 뿐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 때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다 자기 밭으로 가버렸어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느헤미야 13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 적 레위 사람들의 받을 것을 주지 아니하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생필품을 주지 아니하였어요. 그러므로 제사장들이 각자의 그 밭으로 직업으로 다 돌아가 버렸어요. 그럴 때에 유다 지파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느헤미야 13장 1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들이모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물질을 희생을 하였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진을 지킬 때도 광야의 길을 나아갈 때도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제사장이 생업을 이 제사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각자 밭으로 가버렸을 때 물질이 없었을 때도 누가 앞장섰습니까?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갔어요. 그러므로 진취적이었어요. 개척자의 정신이 있었습니다. 희생 정신이 있었어요. 적극적이었습니다. 마음과 몸과 물질로 주님을 향하여 희생하였어요. 왜요? 그의 삶에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그럴 때 오늘 본 말씀에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게 어떤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까? 형제들에게 칭송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엎드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에 우리는 사자와 같은 포도나무와 같은 축복과 은총을 받기를 다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다처럼 인간적인 미가 넘쳐서 주인의식을 간직하십시다. 그리고 신앙적인 매력이 넘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에게 베풀어 주셨던 이 기적 같은 요셉을 만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고 모든 사람들이 앞에 나와 엎드려 절하게 되어지는 존경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